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1년 8월 11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좌석수의
10%인 8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못 나오시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는 주일까지 하여서 선교사님들 세 분의 선교 보고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하시는 사역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이지만 아버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음을 다 인정하여서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좌석수의 1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순서를 따라 같이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은혜를 받아 체험 있게 도우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도우시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순서가 못 되어서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동일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주일까지 하여 선교사님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선교 사역 보고를 들으며 아버지 안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주 안에 주신 꿈들을 같이 듣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선교사님들의 각 사역과 아버지 안에 그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기도의 능력과 함께하는 일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사모하는 심령들이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큰 복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가정마다, 자손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6장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렛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영감과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그때 거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특별한 일들을 결단하고 행하려 할 때에 지침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 평상시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한 번 크게 마음 먹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서 에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뭘 착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그만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서 통곡하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기도한 대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쫙 풀려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되던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도 알지만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려고 하였을 때 그 일들이 순적하게 다 잘 풀리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히는 게 많고 가방에 대적이 많고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정도는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성공을 앞에 두고 계속 실패만 하던 사람들에게는 꽤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만 거꾸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도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어코 그 모든 걸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였을 때 그들도 똑같은 말을 듣고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바지자락을 붙잡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쌓고 거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문짝 하나만 남겨둘 때였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원수들은 부지런합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까지. 이렇게 성벽이 다 완성되고 준공되기 바로 조금 전,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할 그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달려듭니다. 뭐라고 달려드는가? 편지를 4번이나 보내면서 우리 평지 한 곳에서 만나자. 왜 그럴까요? 만나면 암살하려고. 가만두지 않고 또 위협하든지 몸에 상하게 해서 이 모든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만나자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만 인내합니까? 우리만 끈질깁니까? 적들도 끈질깁니다. 얼마나 여러 번 끈질기게 하는가? 그 편지를 모두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일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막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들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니 지금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똑같이 거절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4번이나 거절하자 5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5번째는 그 편지를 지금까지 뜯지 않은 걸 보고 나서 이제 편지를 봉하지도 않았습니다. 봉하지도 않은 상태에 이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그 편지 안에는 매우 위협적인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대적하고 공공기관을 대적하는 그런 말과 행위를 하면 이적행위라고 해서 꽤 좋지 못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옛날 그때에 왕을 대적해서 이제 모반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된다 하면 그 나라는 그 제국의 왕이 와서 멸망시켜버리고 아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지금 왕이 되려 한다고, 모반하려고 한다는 모든 게 다 알려져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려는 걸 전부 선포하고 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으니 나는 만나자고 한 이 의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미리 같이 이야기하고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하고선 이제는 봉하지 않은 편지에 위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너 왕이 되려는 그런 네 속마음을 모두가 알고 있어. 이제 왕이 이걸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똑같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사실 여부를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이유까지 압니다. 목적도 압니다.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낸 이유는 딱 하나,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고, 그런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의 기도, 화살 기도로 알려지는 것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번 더 이들은 꾀를 씁니다. 이번에는 종교적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 신앙의 이름 또는 거룩의 요소로 가득한 어떤 곳으로 그를 인도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예언자 그룹에 속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 눈 불출하기로,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돼서 찾아갑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가까운 한 집안처럼 여기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는 말이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자 외소에 있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가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정말 느헤미야를 위한 게 아니라 문제가 들어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12, 13절에 있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선한 일, 착한 동기로 하는 모든 일, 과정조차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려고 할 때 잘 되었는가? 잘 안 되었던 것, 당연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온갖 외부, 내부에 적이 있다가 이제 외부의 적들이 단합하여서 협박하고 속이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동족들까지 속이고 뇌물을 줘서 어렵게 만드는 이 일들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 이렇게 유명하고 힘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이와 같은 일 당하는 것을 봅니다. 나만 다를 수 있을까? 나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똑같이 정정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와 같은 시험에 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상황을 들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끈질기게 간교하게 접근해 오는데 특별히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탄에게서 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은 끈질기게 끝까지 집착하면서 다가오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 하는 것. 그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말할 때는 웃는 모습으로 나한테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나를 해야 할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것. 나중에 당하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먼저 그 사람 잘못이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우리도 잘못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가까이 하나님을 한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식한다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 종교적인 백성, 누구보다 종교적인 일을 잘 한다고 하는 이 백성이 입술 말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는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속여 넘기려고 합니다. 입술로는 최대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면서 높여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섬기지 않는 판에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중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들어 협박,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은 여기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원수들이 원하는 건 믿는 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소망을 잃는 겁니다. 믿음을 잃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겁니다. 하면 뭐해? 하고 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살았어도 죽은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 거죽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고 때로 장애가 있고 어려워 보이고 그랬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은 지킴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내가 내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내어주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의 마지막 행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종교적 일에, 종교적 장소에, 종교적 일에 관련된 사람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척하며 말을 할 때 느헤미야는 그냥 특별히 기도한 것 없이도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성경에 나온 바로는 화살기도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겸양의 마음으로 나는 못 가겠다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장소, 성전에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언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갔으면 그는 큰 일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는 정말 위급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일들에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달리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됩니다. 죄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벗어나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든지 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25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걸음이 어떤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매번 성경 말씀을 다 가슴에 외우고 그렇게 삽니까? 근데 그냥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살고 기도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늘 시간 떼놓고 어떤 때 한 번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사형통, 형통케 편하게 잘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물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도 모르게 큰 일에서 벗어나기도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과 뜻을 그곳에 두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주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귀리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끝까지 주를 따라 주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